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환영하고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심인 것 같아요.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참 어려운 감정, 컨트롤하기, 조절하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시기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시기심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나와 같은 시기에 들어온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할 때, 혹은 우리 자매나 남매들 사이에서도 특히 다 딸인데 남자 한 명 아들 하나 있으면 그 수많은 비교와 편견과 편애와 이렇게 해서 시기심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 같아요. 같은 교회 혹은 같은 부서에서 함께 열심히 사역하는데 정작 나도 같이 수고하고 같이 섬기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칭찬을 받을 때, 그때 드는 마음이 바로 왜 저 사람만 저 자리에 있지? 아니 나는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저 사람처럼 칭찬 못 받을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일이 조금 더 힘이 들 때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은 아주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던 형제요 자매 사이에서 이 리더십과 은혜의 자리를 두고 아주 깊은 시기심과 그러한 상처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3남매예요. 누이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이고 그리고 막내 동생 모세 사이에서 이 시기심이 폭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냐?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교와 시기 혹은 서운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시기심에서 만족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과 12장은 같은 흐름 안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11장에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아주 극심하게 낙심하게 되고 탈진이 돼요. 백성들이 지난번에 한번 살펴볼 때 백성들이 왜 우리는 만나만 줍니까? 우리 고기도 먹고 싶어요. 채소도 먹고 싶어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위해 70명의 장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이전에는 모세 단독 리더십으로 운영돼 왔던 체제에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임받는 그러한 체제로 변환되는 시점이 바로 11장과 12장 넘어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장에 와서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뒤에 있어야 하지? 아주 인간적인 시선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바로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했다는 말은 대항하여 말했다는 말입니다. 즉 뒤에서 험담하고 흉보고 깎아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모세의 저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야. 그런데요,
진짜 이유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핵심은요, 왜 하나님이 모세만 그렇게 쓰시냐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도적으로 쓰신다는 사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아유, 저 사람의 말투가 문제야, 저 사람 성격이 너무 독해, 왜 저렇게 결정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왜 저 사람만 사람들 앞에 서지? 나는 왜 자리가 없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는 이러한 시기심과 자리 경쟁이 숨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씀하셨고, 미리암은 특히 출애굽기에서 선지자로 불릴 만큼,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선지자로 불릴 만큼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곡된 동기와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왜 저 사람만 그렇게 특별 대우받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항상 저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되지? 시기심의 무서운 점은 영적인 언어, 사역적인 언어, 공의의 언어를 잊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공평해야죠. 예, 맞아요. 왜 저 사람만? 맞아요. 하나님 나라도 모두에게 기회를 똑같이 줘야 하지 않나요? 예,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 속마음은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2절 끝에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의도를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저들의 의도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뒤에서 하는 말, 가족끼리 나누는 불만, 사역팀 안에서 도는 이야기,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그러한 비교하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입술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무 말 못하고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그 말까지도, 바로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억울하게 시달리는 사람을 향한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의 시기로운 말 때문에, 시기심에 대한 말 때문에 오해를 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또 7절에서 오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7절에 보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시기심에 그냥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맥과 맞지 않는데 갑자기 부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뜬금없이 이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태도가 온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모세는요, 자기 자리를 스스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남들과 경쟁하면서 야 그래도 내가 지도자지 라고 소리치지 않았고,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시기심의 불꽃이 올라올수록 자기를 더 크게 보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 모세를 들어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막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요. 내가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라고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들어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세요. 너희 셋은 회막 앞으로 나오라.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시기심의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과 꿈으로 알리겠지만 내 종 모세와는 달라. 그는 내 집에,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야. 그와는 대면하여 내가 명백히 말해. 너희들한테는 꿈으로 얘기하지만 모세와는 내가 직접 얘기하나. 그만큼 모세는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불렀어. 내가 그에게 이런 위치를 줬어. 그는 나와 아주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나의 종이야. 시기심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끼리의 경쟁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시기심이 온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제가 나보다 좀 나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왜 저 사람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내가 준 자리야. 내가 선택했고 내가 세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맡긴 자리를 두고 내 마음에 서운함과 시기심이 올라올 때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제 자리를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구름이 떠나가자 미리암의 피부가 나병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미리암일까요? 본문은 왜 미리암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미리암이 이 비방의 주도자였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1절도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말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동사가 여성형 동사예요. 그래서 미리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기심이 그냥 넘어가는 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피부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시기심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관계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병이 결국 보이는 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론이 나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처음엔 함께 비방했던 아론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미리암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미리암을 위해 중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이건 성격적인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예민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좀 까칠했어요 라고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자리와 은혜를 시기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자리와 은혜를 불신한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 시기심의 죄는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 장면은요, 공격을 받은 사람이 공격자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비방을 받았던 모세가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시기심의 상처가 은혜의 통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가정, 모세의 이 3남매가, 이 공동체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교와 시기, 그리고 말의 상처들은 이렇게 여기서 끝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합니다 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저 사람을 살려주옵소서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치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즉시 미리암을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를 기다렸어요. 15절에 보면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장면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는 죄에는 실제적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회개를 했어도, 제가 잘못했어 라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는 넘어지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리암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을 야, 넌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시기심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처난 공동체를 함께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가장 자주 마음속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치 않게 순간순간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일만 할까? 나는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동생일 수도 있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그럴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 안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부교육자 안에서 되게 심했어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향해 시기심을 품었습니다. 저 사람의 자리, 저 사람의 은혜를 보며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죄로 인정합니다. 이 시기심을 십자가 아래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기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 시기심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기심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 내 몫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로, 찬양의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중재자요, 율법의 전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심은 이렇게 말해요. 왜 나는 모세가 안 돼? 왜 나는 저 자리가 아니지? 시기심은 내가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만족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보게 만듭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론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미리암을 위해 간구하고,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그 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자주 시기하던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 저분의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저분의 사역이 더욱더 축복되게 해주십시오. 저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입술이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나를 묶고 있던 그 시기심의 사슬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시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권세와 영향력을 대중들로부터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의 인기와 그 모든 관심을 시기했어요. 결국 그 시기심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 미리암과 아론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리, 우리 체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밀어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세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중보를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부활 이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자리를 다투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그 확신이 시기심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기심은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거룩한 언어를 입고 나옵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심을 가볍게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확인해 주십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됨이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확인시켜 주셔요. 시기심은 회개와 중보를 통해 치유되고, 공동체는 기다림을 통해 함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의 자리를 두고 야,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렇게 저렇게 할 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통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